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 주님의 죄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원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윤정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섬김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방에 나가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는 도기성 이지혜 선교사님 가정을 아울러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산불로 인하여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평화와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동막교회에 의해 기도합니다. 금년 2021년도 표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차량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승인 절차가 막힘없이 인도하시고 재정도 선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장민석 형제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이 중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안아주셔서 주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아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한 남지방 목회 세미나 관계로 제주에 출타하시오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김동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울림이 있게 하셔서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81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종 말씀을 나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는 다시 사람의 조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온전히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셨어요.
뭐 바쁘고들 좀 분주하겠지만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보내질 않았는데 이제 제 그 안에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있죠. 가끔씩가다 이제 그분들이 글을 쓰는데 오늘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예배를 100번 드리고 수천 번을 드리고 성경을 몇천 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하고 최선에서 최후의 결전을 잘 나누시던 유모 권사님이 계셔요. 몸집이 저만한 여자분이신데 뭐 별로 안 놀래요. 저만한 여자라니까. 저만한 여자분이신데 구두를 이렇게 높은 걸 신으세요. 옷은 주로 어떤 옷을 입냐면 호피 무늬 옷을 입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호랑이처럼 다니는 여자분이거든요. 그분이 1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당에 이제 1년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읽으신 분, 성경 일독하신 분들,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 이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성격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막 싸우기 시작하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황청심원 좀 사다 주세요. 아니 싸우고 자기가 넘어가는데 우황청심원을 왜 나한테 사다 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황청심원을 교회에다가 항상 비치할 정도였어요. 왜? 싸움만 하면 넘어가니까. 네. 그분이 꼭 필사를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오셔요.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중풍을 얻으셔가지고서는 이 팔 하나를 이렇게 쓰시질 못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컴퓨터를 쳐가지고서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필사를 해요. A4 용지로 하면은 이 정도 글귀가 나오거든요. 그거 이 정도 글귀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그죠?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중풍병을 앓고 계시는데 하나 쳐요. 어디에 사시냐면은 신천리. 박청장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죠? 신천리에서 무엇 하시냐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 토큰 같은 거 그거 파시고 담배 파시고 복권 파시고 거기서 그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매번 제가 한 달에 한 번 차를 타고 1일이나 2일 날 가서 그 부스 안에서 버스 그 판매하는 그 부스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저 둘이 기도하고 셋이죠. 네 집사람이랑 해서 넷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그 와중에 그걸 타자로 이렇게 컴퓨터로 쳤으니 얼마나 깨끗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유모 권사님은 갖고 오면 성경 필사한 책을 갖고 오면 지렁이만 보여. 글씨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막 갈겨 쓴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필사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필사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전체 필사 운동을 한번 해서 전 교인이 성경 한 권을 각자 한 부분을 맡아서 써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봉헌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성집사님 여기 오니까 참 좋네. 네?
오늘 기도 때문에 앞으로 같이 오셨는데 맨날 여기 있어요, 집사님. 알죠?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 항상 그렇지만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건데 이왕이면 필사를 좀 정성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아유, 지렁이가 됐든 뭐가 됐든 쓰기만 하면 됐지 뭘 그래요? 딱 그러더라고요. 싸우지 마요! 할래다가 그냥 말았어요. 뭐 그 다음 해에도 또 지렁이, 또 어떤 해는 뭐 뱀, 뭐 종류별로 여러 종류로 많이 써오셨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정자로 쓰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쓰는 거죠. 신약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들어쓰기도 있어요. 그 들어쓰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정성이 있죠. 다만 이제 많이 힘들죠. 그죠? 근데 그 정도의 모습을 왜 보여야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한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성경 필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저처럼 뭐 맨날 준비를 한다든가 또 설교를 매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든가 하면은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별미하고 주식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별미는 별미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가 부흥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한 번도 아직 안 나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흥에 가면은 이렇게 좀 웃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별미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꼭 집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떠나면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각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뷔페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떡하지? 다음 주에 뷔페 먹어야 되는데. 뷔페를 먹으면 잡다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가스가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데 100% 하나만 어떻게든 실행해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다른 거창한 거 하나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그 3절의 말씀에 이제 2절을 먼저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적어보세요. 그 후로는 언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이전의 내 모습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뭐라고요?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건 내 얼굴만 보면 뭐 답이 나오나? 나는 솔로라고 해가지고 시집장가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솔로끼리 이제 미팅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번 프로그램이 우리 목사님 그런 것까지 보나? 왜 봤냐 하면 요번 프로가 40세 이상 되어지는 솔로들을 선출을 했는데 하필이면 서울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착해요. 근데
시집을 못 갔어요. 엄마는 많이 아프시고 아버지도 조금 아프시고 계속 그 친구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40대 이상이 넘었으니까 머리에 든 게 많잖아요. 그죠? 고르는데 이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하고 맞으면은 새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같은 남자인데도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내 나이를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신앙생활 참 잘했고 뭐 말하지 않아도 권사님들, 장로님 뭐 다 바쁘고 정신없이 그냥 부임해가지고 온 첫째 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태워다 주었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는 이상한 교회. 다 일하러 간 거예요, 다. 서울에서는 막 남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바쁜 이 우리 동막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전환점이 좀 바뀌어져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 매일 또 와가지고서는 인원 체크해가지고 각오하는 이런 불편한 모습들 속에서 앞으로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숨, 성령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귀한 특징이 있고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경건이다 라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따라 살면요 선하게 삽니다. 왜 교회에서 속장님하고 인도자님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모델링이 됩니다. 모델링. 자, 이런 거죠. 속장님하고 인도자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의 색깔이 정해져요.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목사의 영성, 그 목사의 생각이 결국은 그 교회의 색깔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사가 부정적이거나 집에 아버지가 부정적이거나 또는 장로님이 부정적이거나 특별히 속장님, 인도자님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그 전체가 다 흔들려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목회하면서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하나는 속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옛날엔 내가 참 그래서 좋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다.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제가 서울에 부임하고 나서 2년 차가 되었을 적에 지모라고 하는 권사님이 부잣집 사모님이에요. 근데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목사님을 휘둘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을 목사님 보러 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전에 태어나서 제가 뭐 뮤지컬을 봤나? 그래서 뮤지컬이 뭔지 모르니까 뭐 그래 한번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러 갔어요. 근데 뮤지컬이 뭐였냐면은 이게 오리지널 뮤지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향수를 가진 이 가요 노래를 이렇게 어떻게 접목을 시켜갖고서는 만드는 뮤지컬이에요. 몇 년도? 80년도 말에서 90년대 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권사님 옆에 앉고 탁 앉아있는데 노래가 탁 나오는데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래가 그때는 좀 더 홀리하지 못했잖아요. 홀리해져 가는 상황이었지. 그죠? 제가 또 팝송도 좋아했고 가요도 좋아했고 제 왕년의 꿈이 개그맨 아니면 가수였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믿지를 않으니 네? 그 정도로 노래를 이게 학내 사태가 있을 때 학교에 올라가서 밤새 불러요. 제 친구가 지금 저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요. 변주를 할 정도로. 그냥 제가 내면 거기에 맞게 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친구예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과 출신의 성악이잖아요. 음악과 출신의 이 얘기까지 왜 나오냐 오늘. 피아노 여자 학생들이 이 친구한테 반한 거예요.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때 이제 저는 한참 또 저희 집사람을 꼬셔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노래를 또 열심히 불렀죠. 이거 뭐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뭐 앞에서 용 썼는지. 다른 애들은 다 선배님 노래 잘 불러요. 제가 비처럼 음악처럼 부르면은 너무 잘 부르는 건 아니고 너무 부르면은 다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집사람만 유일하게 그걸 노래라고 불러요. 한 여자가 저 여자예요. 야, 그때 자존심 무너지대. 예?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을 듣는데 노래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제가 흥이 나잖아요. 옛날 향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막 따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 우리 목사님은 홀리하지가 못한 목사래. 경건하지가 못한 목사래. 자기가 나 데리고 가놓고 나보러 보라고 그래서 받고 기분 좀 내겠다고 그거 좀 흥얼거렸는데 갔더니만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해가지고서는 가요 노래 불렀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했죠. 다시는 교인들하고 그런 데 안 간다. 왜 홀리하지 못한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적에 신고산이도 뭐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상 저는 이걸 뭐 원고시켜서 그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잘 학교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잘 놀았던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가수원을 가꾸는 이들이 봄철이 되어지면서 가수원의 그 나무들을 보면서
격가지를 과감하게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선생님? 예. 저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작년에 토마토를 안 잘라가지고 토마토가 수박밭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늘 요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밭을 좀 옆에 거 좀 뭐 좀 잘 심어보려고 저걸 이제 풀을 어떻게 뽑나 하고 저는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면 권사님 저거 좀 풀을 좀 뽑아내야 될 텐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심각하게 하는 말이 저건 잡초가 아니라 부추인데요 목사님. 10중 8구 뽑았을 상황이었어요. 가수원의 가지를 자르는 건 열매. 그래서 올해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격가지는 다 자를 거예요. 도공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탁월한데 망치로 깨버리잖아요. 우리들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도공들을 볼 적에는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잘라버려야 될 건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좀 보세요. 네, 좀 옆에 가서 장로님 좀 봐주세요.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들어놓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하게 살려면은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하고 연합해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는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건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고난도 죄를도 그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6장 5절 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었어요. 왜냐하면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막 살아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나 믿은 지 3, 40년 됐어. 나 정도 믿으면 이 정도 뭐 좀 베테랑 아니야? 그러니까 3, 40년 믿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열매는 안 나타나고 뭐만 나타나요? 천국에 가면 그런 분들은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입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행치 않는 거.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신학교 다닐 적에 학교 갔다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전도사 시절을 일찍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 이제 청년 총무를 맡으면서 일찍이 배웠는데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 피곤은 하지, 잠은 오지, 깨서 가기는 가야 되지. 우리 어머니가 늘 옆에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세요. 아이, 아들, 목회할 수 있겠어? 그죠? 왜요? 그랬더니 저렇게 졸려서 새벽 기도는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다 그때 가면 해요. 근데 그게 또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죠? 예언을 잘해요, 제가. 보세요. 가을에 벼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릴 거예요. 집에 가서 웃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네? 인간이 노력해서 소유를 가진다고 했어도 여러분 동막골에 오늘 동막해변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막 애들이 모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모래를 이렇게 한옥군 쥐면은 그 모래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손가락 사이로 쭉 빠져나오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명성도 잡은 것 같지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도 보고 전도서도 보게 되어지면 아침 이슬과 같고 들에 핀 꽃과 같고 아침에 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뜨면 안개는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초가을 개어져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슬이 엄청 많이 내리는데 햇빛 뜨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꽃도 예쁠 것 같지만은 실상 1년 초 지금 밖에 있는 거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가을까지는 저렇게 계속 피어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겨울 되면은 또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하셨던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수중에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수중에 맡긴 것은 여전히 내 소유로 남아있다. 예수님한테 맡긴 거, 하나님한테 맡긴 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참신앙의 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동락에서 회의 진미를 맛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회천이요. 그렇죠. 진미를 느끼려면 온수리에서 족발의 진미를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맛있는 족발. 그렇죠. 가장 맛있는 족발을 가야 돼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진짜 신앙의 진미를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 건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온다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려면 항상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주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미안한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과거의 죄를 갖다가 뭐예요? 청산할 줄 안다는 거죠. 청산이 벽 이거 청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예요?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 청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과 동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천천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끊어져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부러 강요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지금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최병훈 집사님도 좀 잘 이게 도닥거리시고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한테 미안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했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건 그건 미련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당신이 그랬다고 한다면 뭐 이제 전후사정이야 다 뭐 이제 아실 거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청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저도 청산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죄가 뭘까요? 옛날에 김추자가 불렀던 노래인데, 김추자였나? 거짓말. 그렇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거. 사람이 제일 흔하게 짓는 죄가 거짓말인데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당 180번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요. 선의의 거짓말. 네, 선의의 거짓말. 그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기가 8살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만 옷장 가까이 가면은 위험하니까는 아이들을 8살 된 아이를 못 가게 하니까 아이 8살 된 애가 놀이개나 장난감을 던져가지고서는 저 옷장에다 놓고 옷장 가까이까지 놓고서는 나 장난감 가지러 가야지 하면서 옷장 앞에 가서 노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 셋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10,000원짜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 10,000원을 갖자. 그래가지고서는 거짓말을 막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 왜 그러냐? 선생님 여기 10,000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누가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10,000원 가져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야, 돈을 길에서 주었으면 파출소에 갖다 줘야지 거짓말 내기를 해가지고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내가 너희들 말할 때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아이들이 박수 치면서
교장 선생님 10,000원 가져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에서 파문시키는 중죄가 있는데 타라이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타라이죄가 뭔가 봤더니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는 파문당할 수 있도록 하고 중죄인데, 이런 사람은 지옥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지옥을 단계로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대규한 지옥에 간대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러면 대규한 지옥에 가면 뭐 하냐면 벌겋게 날아오는 쇠집게로 혓바닥을 뽑아낸대요. 거짓말 너무 많이 했다고. 뭐 우리는 불교는 아니니까, 그죠? 그죠? 저 세상에 나가봐요. 지금 혀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죠? 달려있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가 새치어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스크류가 조그맣고 키가 작아요. 여러분, 그 돌아가는 게. 사람의 이 입술도 이 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 다 어디서 나오냐? 이 혀에서 나와요. 혀에서. 그 예전에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 정말 잘 나오셔요. 새벽기도 정말 잘 나오시고,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아침에 차량 운행을 했는데 한 8, 9명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새벽기도 탁 하면은 앉아가지고 저는 기도 탁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차 출발하는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이제 다 내려와요. 그럼 모시고 가죠. 정말 기도하는 우리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는데, 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보다 못한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 권사님이랑 다니면은 맨날 목사님 욕한대. 그래서 목사님 욕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가고 싶대,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냥 괜찮아요. 원래 목사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 또 한 가지가 뭘 이야기하시냐면, 음란한 얘기를 잘 하셔요. 그분이. 여선교회 놀러 가잖아요. 그죠? 여선교회 놀러 가면은 꼭 음란한 얘기 할 적에는 그분이 선두야. 선두. 아니, 제주도를 모시고 갔더니 제주도의 그 한국 민화 그림, 민화, 생활 풍속도를 그린 그림이 있는 곳을 전시회를 이제 여선교회 회원들이랑 다 갔죠. 여선교회 회원들이 깔깔대고 그 권사님이 나오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 들어가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하면 더 못 참아. 그래서 들어가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민화들이니까 여자들이 윗옷도 벗고 있고 뭐 남자들이 윗옷도 벗고 있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 있더라고. 참 신기하네. 자기들은 거기서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저는 은혜를 받지 말라고, 그걸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데 오더라도 이런 거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 목사님 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아휴, 보든지 말든지요 라고 하려다가 그것도 안 했어요. 말이 많이 같지 않아가지고 저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음란한 말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참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성도들끼리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예전에 그 교회에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이렇게 등산 가고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요. 그 목사님은 오지 말래 저보러.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몸이 커서 산에 올라 내려갔다 오면 힘드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지 말래? 그리고 저는 같이 한번 따라갔지. 그랬더니 이게 또 산에서 내려오니까 파전집이 있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동동주 막걸리가 있네.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남성교회가 파전에다 막걸리 먹으면서 주여 이러면서 먹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왜?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지금 술을 먹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화 왔네 하나님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동막교회 사람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자기가 양심을 꺼리껴요. 그래서 어느 속회도 보면은 자기네끼리만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우리 뭐야 오늘은 속회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3, 4, 5 잘 다니면서 한 잔씩들 하고 뭐 이제 예배 불기 같은 성령님 장구하는 우리께 그리고서 끝나고 불기 같은 한 잔을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다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 근데 다 알고 있는데도 제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땐 그러거든요. 성만찬합시다 이래.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 난로를 가까이 하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추운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닮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 닮아가는 거죠. 인생이 60세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살아온 게 얼굴에 남아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남편이 속 많이 새긴 사람은 여자의 얼굴이 60대가 참 힘들어 보여요. 왜 그래요? 그리고 남이 거 이렇게 뺏어 먹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불독같이 생긴다니까. 불독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복음적인 얼굴이 돼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부터는 제가 인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인사가 뭐였죠? 샬롬 그랬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일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샬롬. 제가 이제 해보니까 들어보세요. 샬롬.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별로 얼굴들이 지금 미소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인사할 적에 샬롬 뭐예요?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샬롬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서로를 좀 그래도 웃어야지 그래도 진짜 뭔가 호감이 있잖아요, 그죠? 야, 저 동막교회 사람들은 미국은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사 가가지고서는 교회가 딱 사거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찰관한테 가서 저기 경찰관 아저씨 내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네 개의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 경찰관 아저씨가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른쪽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랬더니 새 교회는 나올 때 교인들이 웃지 않는데 오른쪽에 있는 교인들만 나올 적에 웃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웃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 우리 교회도 나가면은 뭐예요? 웃어야지. 웃어야죠, 그죠? 야, 무슨 동막교회는 뭐 갔다 오기만 하면은 왜 얼굴이 저러냐?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복음이 되려고 이제 정했어요. 뭐 수시로 만나면 뭐 앞으로 저한테 바카스 산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구론산 바몬드도 살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유권사님. 예, 구론산 바몬드를 우리 유권사님이 좋아한대요. 그거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토요일날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제가. 그래서 주차요원 아저씨들, 우리 김학렬 집사님 다 만나면서 최대한대로 웃어요. 최대한대로 웃으면서 이거 드시고 당을 채우세요. 저는 동막교회 목사입니다. 옆에서 집사람은 저희 동막교회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가. 그러면은 첫 번째 주차 할아버지가 아닌 저 김한열 집사님 거기 라인 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한테 이거 얻어먹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드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김한열 집사님. 헐! 저한테 하는 게 이거예요. 주사님 수고하세요. 헐! 예? 아니 이게 됐어 이게. 예? 다니면서 무조건 그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우리 그냥 2장이 안 넘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2장 때문에 어제 2장 붙들고서 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2장을 하더니 꼬시긴 지금 꼬시거든요. 내가 조끼 줄 테니까 오실래요? 그랬더니 나 여기 조끼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름 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름 쓸래다가 안 쓴다고. 교인들 다 이름 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안 쓴다는데 2장님한테 제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얘기하죠. 내년에 여기 일할 적에 올라오는 거 저기 아스팔트 좀 깔아주고요. 또 이쪽에 길랜데요. 내년부터 길을 낸대. 그래서 목사님 길 교회 앞에서부터 내주기로 제가 얘기했어요. 또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또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관심을 갖겠죠. 교회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제가 고승준 집사님을 녹인 이유가 있잖아요. 고승준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녹였느냐? 젖은 손 애처로워 이걸로 고집사님 손을 잡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집사님.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 해줘요? 목사님 그리고 제발 목사님 그래도 나아가요. 그러다가 고집사님이 교회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뭐 우리 신집사님은 그보다 나를 더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는데 그 사람 안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하고 연결된 거를 막 지금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 노력을 하는 건 내 혼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와야 돼요. 이야, 동막교회 성도들은 참 은혜스러워. 참 정말
정말 밝게 웃고 너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저기 싸움 따고 온다 저거. 싸움 따고 온다. 싸움 따고 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딱이 돼야지 왜 싸움 딱이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톨스토이 그 부활을 쓴 책 그 러시아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은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혀 바라지 않은 것들을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악의 눈으로 보았던 건 선으로 보여졌고 악으로 보였던 것은 또 선으로 보였던 것은 악으로 또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었고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청산해야 되느냐? 장차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4절 6절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보듬이 접하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을 살며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알아야 될 건 심판날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진짜 믿어요? 정말요? 진짜요? 그럼 오늘부터 사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건데. 노력을 해야죠. 그죠? 어저께 이장님 만났는데 이장님이 저기 권사님들 통해서 목사님 우리 새로 사무실 만든 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갖다가 탁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차라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저도 들어갔죠. 이야, CCTV가 엄청 큰 게 있는데 그게 한 32개 분할로 된 거예요. 동막 전체가 다 보여. 화면이 얼마나 좋은지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입에 새우깡을 물고 있는 것도 보여. 이건 좀 그랬나?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뭐냐? 야, 동막 해변에는 못 오겠네요, 제가. 왜? 야, 저거 동막교회 목사님 봐라, 저 해변에서 저거 별짓 다 한다. 저거 그 소리 들을까봐 못 오겠다고. 다 보여, 다. 저기 어디죠? 그 분홍판장까지 다 보이고 이쪽 안에 주차장도 보이고 다 보여.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안 보이는 데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CCTV 보면서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쫙 오면서 느껴진 게 뭐냐?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나무에 기대 서가지고 이빨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여우가 참견하면서 묻지요. 야, 사냥꾼이 쫓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왜 이빨을 가냐? 그랬더니 그 멧돼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유가 있지. 생각해봐. 위험이 닥쳤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이빨 갈새가 어딨냐? 이빨을 지금 갈아놔야지 이빨이지.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멧돼지는 감나무 밑을 걸어가다가 감나무가 홍시가 돼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코 주둥이를 디밀어 가지고 얼마나 비벼댔는지 코피를 질질질질 흘리면서 감은 안 나오고 나 이제 죽겠다 하고서 들어넣어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감이 어디 있어요? 하늘 나무까지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정신없이 그냥 당장의 유익만을 쫓기 위해서 그냥 코를 땅속에 박은 그 홍시를 파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돼지처럼 막 팔고 해가지고서는 코피가 그냥 쌍코피가 터져가지고서는 나 죽겠다 하고 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로 이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뭐라고요?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왜 할부하는 것처럼 하냔 말이야. 할부. 정기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랬죠. 집에 가시면 책상 하나를 만들든지 자기만이 혼자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거기에 이 십자가 올려놓고 성령책 올려놓고 거기에 내가 가가지고서는 앉아서 그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선한 행실을 해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선한 행실을 한 것이다. 사람이 선하게 사는 건 그 사람의 천성이 그래서 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착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착하세요? 왜 착해야 되냐?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17세기 경건 운동 중에 영국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경건 운동을 했죠. 그들은 정통적인 세상의 형식들을 버리고 내면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인 체험과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부인 하나가 이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녀가 나이보다도 항상 젊게 보이고 항상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여인한테 기부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가꾸길래 그렇게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부인이 하는 말, 저는 입술을 위해 기도를, 눈을 위해 국류를, 손을 위해 자선을, 몸가짐을 위해 정직을, 마음을 위해 사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샬롬.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못한 사람은 다음 주 주일날 와서 이게 뭔 소린가, 그럼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월삭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꼭 담임 목사 축복 기도로 여러분들 한 달을 시작하시고, 원래 제가 목회 방침 중에 한 가지는 각자의 사업터나 일터를 제가 매월 초 1일이나 2일날 3일날 방문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근데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를 들들 볶으세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달을 좀 은혜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좀 목요일까지 내일 아침 한 8시 반쯤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들어오면 한 5, 6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없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교회 차량이 1차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교회 그 카니발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만든 계약을 한 차예요. 그래서 2차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최대한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뭐냐, 그걸 이제 기획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덕이 될 수 있게 목사님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화가 낮에 또 왔어요. 그래서 변수가 또 하나 지금 생겼는데, 그래서 기획위원회 통해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우리 남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버이 주일 여자 옷 피팅은 다 됐지요? 아주 잘 됐습니다. 옷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아셨죠? 그죠? 혹시나 입었는데 목사님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모시고 남대문 가서 받고 올 테니까. 네. 뭐 막상 입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대문 구경을 한번 해볼까? 이런 탓으로 또 목사님 이게 싫어요 이러지 말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고요. 남자들 옷도 기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하튼 요번에 그 어버이 주일 선물에 지금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좀 신경을 제일 많이 썼다는 거. 우리 또 장로님이 재무부장이니까 재무부장이 허락이 있어야지 또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번 옷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싸게 입는 옷은 덩치가 제일 큰 사람이 제일 비싼 옷을 입어요. 지금 맞췄기 때문에 전혀 재해가 있으면 안 된다. 저의 신념 하나라도 낙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입는다. 그래서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권사님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청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따라 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건사님, 장로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자신들의 삶에서 최선 다하여 살 적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